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5번째 편지로서 4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아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8km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영천 정도의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인데 사실 이 7개를 순서대로 외운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상법으로 외우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니까 빌라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5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에서버두사 빌라라. 에서버두사 빌라라. 빌라가 건물이니까 7개, 5개 앞에만 쓰면 에서버두사 빌라, 빌리지라고 하면 아마 7개 외우기는 쉽지, 그죠? 참 쉽습니다. 우리 이선 집사 보니까 오 하는데 에서버두사 빌라. 안데 그 가운데 이게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4대 교회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로 가는 교통지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두아디라에서 빌라델비아 중간 지점이 4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라는 곳은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외곽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도시의 3면이 바다가 아니라 모두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년적으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기원전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546년에 페레스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 약 200년 동안 그냥 의미 없이 보내다가 주전 133년에 로마에 송영이 됩니다. 주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왕제 때에 재건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랜 세월에 걸친 전쟁과 자연적 재난으로 이 4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대도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아데미 신전, 비잔틴 제국에 세워졌던 아데미 신전인데 그 두 개의 큰 기둥과 엄청난 길인데 이 신전의 길이가 100m라고 말합니다. 폭이 50m.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앞에 조그마한 건물은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4대 교회입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 이 기둥 하나에 비하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바에 의하면 이 시벨레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로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 펙톨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수입을 올렸고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염, 염색, 특히 염색은 이 4대가 최초로 발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지역이 4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 2세기 경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복음이 들어왔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와 죄악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칭찬과 상급의 근거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쉽게 놓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다.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마누라를 팔아먹질 않았는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 거기다가 외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가문의 불륜을 일으켰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불과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는 그를 칭송합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술 먹고 시뻘게 벌거벗게 있다가 대낮에 술 주정하다가 그 아들을 보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드린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신앙의 영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인색하십니다. 그들에게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이처럼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대는 도심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죽은 시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대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공동묘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의 시체들처럼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교회를 앞에 두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분명한 진단을 내려서 그들이 죽어 있음을 알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에 칭찬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충격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4대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7영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사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4대 교회를 버리시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4대 교회를 성령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행위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는 분명히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였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통상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세간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창문을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4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서리빨 같은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교는 분명히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살았지만 실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 교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가였습니다. 가보아라, 저 사대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저 교회야말로 교회다,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다,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선교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다른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나름대로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왜 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사학자들은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안일함과 부도덕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깎아치는 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연색업 등 상공업이 번성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때문에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주변 환경에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했습니다. 그들에게 요식상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었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그에 따른 사치와 향락.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의 세상은 물질 만능의 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부와 사치와 타락이 거기에 달해 있습니다. 사대교에 놓여있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적당한 타협주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시상 예배를 받들이지는 않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작 필요했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대교회는 영적인 생명활동이 총체적으로 정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원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살아있는 동물만을 사냥하면서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결코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 혹은 이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어둠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들처럼 니골라당이나 발람당이나 이세벨, 사탄의 회당, 황제 숭배 등과 같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유혹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교회 문제는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4대 도시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수많은 묘지들처럼 4대 교회는 세상의 빛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두움을 수용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공동묘지 같은 고요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란 고요한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고요함만이 내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얻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죽어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기다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말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편지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다고 한다면 아예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죽었지만 성령을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신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던지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5개의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먼저 일깨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자여서 최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에 깨우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는 의미의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대 교회는 행위는 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깨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깨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에 생명이 움직이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지금 바꾸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대 교회는 먼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일깨울 것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파악하고 일깨울 것을 명령받을까요?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졸면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일깨워서 항상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와 사명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를 한번 일깨워 보십시오.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깨워라.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돌아오게 만들라 이 말씀입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이 잠들인 자에게는 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남으로 내 안에 잠들었던 활력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 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외형상 소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분명히 그 안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아있는 자마도 희망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명품을 사고 완전히 놀러 다니는데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남은 자 한 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는 시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남은 자의 계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부터 받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된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남은 자로 분리된 죽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대 교회의 죽은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남은 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사는 복과 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복음의 전에는 처음부터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냉랭했더라고 한다면 4대 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명령과 유사하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리고 죄사함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무런 감동이나 감동도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을 하고자 눈물을 흘리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노력했던 전도자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처음의 신앙의 상태, 내가 처음 감동했던 그 신앙의 상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의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은 원문에는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준수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닌 것을 계속해서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4대 교회는 5단, 2단의 공격도 받았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 숭배된 강요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과 결부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던 그때 열정적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감동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잃었던 것을 되찾아서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내가 감동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취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4대 교회는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릇 행하여 그리스도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롭게 그러나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여 4대 교회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오. 저 긴박감 넘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즉각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라도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그 부담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일깨어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라고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깨지부터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자꾸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너에게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징계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행하실 때 언제 행하시느냐? 도둑같이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고 깨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는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데 다시 말해 설마라고 할 그때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는 순간 내게 징계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도둑의 비유는 사실 4대 교회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4대는 유명한 고지에 위치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 위에 건설된 이 4대는 결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딱 한 사람만 버티고 있어도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삼면이 절벽인데 어디로 들어옵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키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만 세워놓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잠을 자는 사이에 바깥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한 곳에 어린아이가 좁은 문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살짝 들었다고 하던 보니까 그곳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사람 들어가서 습격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4대는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주전 54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주전 218년에도 그랬고 195년에도 안디오코스 대제가 군대를 투입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4대 사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난공의 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안전하라 생각했는데 적군들이 보니까 갑자기 확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지내고 보니까 4대는 완전히 적군의 손에 다 장악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같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의 역사처럼 4대의 교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 심령이 4대의 역사나 4대의 교회와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둑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깨어있어서 도둑의 침입에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십시오.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주님께서는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4대 교회의 성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4대는 직무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시벨레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갈 때마다 옷을 가려 입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벨레 여신을 섬기러 할 때는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 사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흰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흰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4대 사람 좋아하던 죄로 물든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흰 옷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옷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흰 옷을 내어다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생명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시민됨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안일주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형식주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 성도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흰옷과 생명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대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4대 교회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이 그곳에서 떠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사탄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4대 교회는 주님의 탓을 알 수 없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없는 교회,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교회, 그 교회 대명사가 무엇이냐? 4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언약영신교회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으다는 선고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님부터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